네, 오늘 이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에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쌓아 올린 업적을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업적이 대단하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럭저럭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6장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장에는 남유다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 있느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입니다. 바사, 엘라. 왜 이렇게 둘이 붙였냐면 한 왕조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시므리, 아합과 죄송해요. 누구죠? 시므리 다음 오므리, 아합 이렇게. 오므리, 아합. 이 둘이가 또 부자지간입니다. 이 5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성공과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역이 반역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열왕기서에는 기준이 되는 2개의 길이 나오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갔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걸어가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아주 이상하든 말든 일단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다윗의 집과 나눌 유산이 없다.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린 것,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세상의 복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또 우상 숭배를 세워서 메시아를 통한 복,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 왕을 통해서, 우상 신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배교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길은 결국 오므리 때에 이르러서 사마리아라는 반역의 성을 쌓는 것으로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끝이 어떠했을까요? 허무하고 심판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실상과 또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시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에게 임해서 바사 왕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바사라는 왕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이 예후는 누구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열왕기서를 보시다 보면 이 예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왕과는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 예후는 선지자인데요. 그 아버지 하나니 역시 유다 왕 아사를 책망했었던 담대한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담대하게 바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두 왕국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라고 하는 남유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타까워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떠났지만,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있었습니다. 그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티끌에서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죠. 티끌. 그러니까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아주 비참한 비천한 신분이었고 왕족도 아니었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할 도구로 세워주신 거예요. 심판할 막대기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배은망덕하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니,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된 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바하사 입장에서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망하게 될 수 있으니 나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악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하사가 심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가 사용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죄목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맞나요? 맞아요. 여긴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없애버려라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의 이기적인 야망과 권력욕, 이것을 사용해서 패역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의 악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치는데, 없애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내가 왕권을 차지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치십니다. 이런 게 꽤 많이 나와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세우셔서 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아수르를 들어 쓰세요. 아수르. 그 아수르라는 막대기,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막대기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주셔서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 너는 너의 악으로 이제 심판받아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여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나는 그를 보내어 노략하며 탈취하게 하려 하거늘 그의 생각은 이와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는 딴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경영은 수많은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징계 회초리를 대신 후에, 이스라엘을 때리신 후에 아수르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아수르처럼 바하사 역시 똑같은 원리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심판을 보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착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바하사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 바하사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도 바하사와 같은 마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자기 기만이라는 속성이에요.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여버립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사랑이 아니라 지적 교만으로 한다면 이거는 바하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돌아오며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만큼 아는데 너는 정말 어리석어서 이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냐.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는 모습,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하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하사는 남을 심판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결국 자신도 심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한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셨던 저주가 바하사의 집에 똑같이 내리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냥 비참한 죽음을 넘어서서 한 개인과 가문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라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의 아들 엘라 시대에 그의 신복 시므리의 반역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하사의 아들 때 엘라 때에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엘라는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디르스가 수도입니다.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였다. 반역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국가적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라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기쁘돈에서 열심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은 신하의 집에서 대낮부터 술 취해 있습니다. 왕의 품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바하사로부터 물려받은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는 영적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선악 판단이 안 서게 되죠. 그리고 경계심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둔하여져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엘라의 영적 무감각함은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그 신하 시므리가 반역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리가 반역해서 칼을 빼들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엘라의 죽음은 단지 정치적 쿠데타에 의한 암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냥 세속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쿠데타에 의한 암살인데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그냥 정치적인 정도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시므리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네. 엘라는 아버지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 걸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거죠. 바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엘라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라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은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엘라는 그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그가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은 결국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의 반역으로 왕좌를 차지한 시므리의 시대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단 7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7일간 왕이 되었으니 이거 왕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왕이었어요. 왕이 된 시므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하사의 온 집을 멸절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없앴을 때 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왕의 친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서 후환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칼로 왕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칼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혹시 모를 복수의 싹까지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이처럼 잔인한 학살로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해 보려고 했으나 그의 계산은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그가 수도 디르사에서 잔혹한 숙청을 벌이는 동안 기쁘돈 전선에 있었던 군대가 반역자인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서는 안 되지, 뭐 저런 인간이 되나 하면서 자기들의 지휘자, 군대 장관이었었던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시므리의 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므리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오므리 세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완전히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한 시므리의 왕국은 금세 무너질 모래성과 같았다는 거죠. 아무리 칼로 일어서 본들 민심을 얻지 못하니 그의 날은 길지 못했습니다. 자, 시므리의 최후를 봅니다. 18절인데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네,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지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명이에요. 보통 우리는 2명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근데 이 시므리가 끼어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잘 모르냐? 7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고 묵직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므리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는데, 시므리라는 이 이름은 훗날 주인을 거역한 반역자를 일컫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반역하면 이 시므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가 아닌데도 이 시므리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처럼 허무하게 끝난 시므리의 7일 천하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7일간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9절인데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니, 통치를 7일밖에 못했는데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행했다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통치라고 하기도 민망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그가 그 7일 동안 우상숭배를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악을 많이 행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본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므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반역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반역 행위 자체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므리의 7일 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토록 애쓰며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일 만에 다 불타버리는 허무한 성인지,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가 끝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요. 이상하죠? 시므리가 있었는데 군 지휘관인 오므리가 일어나서 쳐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세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또 하나의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세력이 크게 3개의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세력이 뭐냐? 디브니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드시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다면 한 사람씩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쭉 5명의 왕을 한 번에 하느냐? 이 지금 이들에게 흘러가는 정신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본받자 본받지 말자 이런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므리 왕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또 한 세력이 탁 서버리는 거죠. 그게 디브니예요. 디브니도 꽤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절반은 오므리, 절반은 디브니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약 5년간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오므리 세력이 더 셌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여 완전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오므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조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왕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네, 무슨 김치찌개 이름 같죠 좀.
네. 어쨌든 이 오므리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 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오므리는 당대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를 건축한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물론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는 배경이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오므리는 수도가 디르사에 있었는데 나중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가 처음 통치할 때는 이전 수도인 디르사에서 6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은 2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전략적 요충지인 사마리아 산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멜에서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을 사마리아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죽으면서 불태웠었던 옛 왕궁을 버리고 자기 왕조를 위한 영원한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의 권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주변국 모압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렸고 그의 이름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 훗날 강대국 아수르의 공식 문서에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시돈과의 동맹을 위해서 자기 아들 아합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수완이 탁월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나라를 통합하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대한 왕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분위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오므리의 여러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세상의 역사책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군주라고 칭송하며 그 업적을 기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차갑고 간결해요. 그 많은 업적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25절을 26절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오므리 왕을 평가할 때 이런 거 전혀 없죠. 한마디 칭찬도 없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니 자기만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했다. 이게 바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사마리아 건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고 이곳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 왕국을 영원히 이어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동댕이 치고 자기 이름만을 내세우려고 했었던 그 오므리 왕의 악한 발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언약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시온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이 땅에서의 시온 예루살렘. 하지만
하늘의 시온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시온이라고도 해요. 자, 이 시온이 아니라 사마리아는 반역의 성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왕국을 이곳에서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런 불신앙의 선포가 사마리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었던 그 정신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건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영원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적인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리심산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나눠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 사마리아 성 건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므리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므리의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성공했고 효율적인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걷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에 성을 쌓고 있는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 안정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위에서 수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평가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칭찬이, 우리는 세상의 역대 지략에 기록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려가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속도는 점점 붙는 것처럼 죄가 죄를 더하고 그 죄에 죄를 더하다 보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돼버려요. 자, 오므리가 이렇게 큰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죠. 그러니 그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한 왕으로 아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네, 북이스라엘 죄악이 이제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이 아합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요. 보통 그거 하면서도 해도 될까? 그래도 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내 정권을 유지하는 거라면 해보지, 이 정도였는데, 야, 금송아지 숭배 이걸로 될까? 좀 더 센 거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이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 숭배에 완전히 광신적이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오므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리고 아합은 좋다고 또 결혼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결혼한 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요. 당시 강대국이었었던 아람의 위협을 맞서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같이 싸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숭배까지 도입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였죠. 자,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은 결국 나라 전체의 영적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치명적인 결정이었어요. 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호와 신앙에 다른 것을 얻는 종교 혼합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 혼합은, 자, 기독교 종교 혼합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색채가 있으면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라지고 아예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혼합주의도 가짜예요. 1%만 들어와도 이런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가 됩니다. 근데 지금 50대 50도 아니고 사라져버리고 바알 신전이 한복판에 딱 서버리게 되는 거죠. 국가의 수도에서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폐위시키고 바알을 그 자리에 앉히는 노골적인 반역 행위가 바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이죠. 여기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엣바알은 원래 아스다로 신전 제사장이었다가 반역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합은 이런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우상을 크게 섬겼었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이 우상의 삼위일체를 실현시켜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던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네. 대를 이어 하나님을 떠난 신앙교육 부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요단강 길목의 적군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통솔자였었던 히엘이 이제 아들과 함께 건축을 하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불신앙이 한 개인과 가정을 얼마나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약 500년 전에 예언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면서 경고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기억나시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제일 크게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었던 성이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여리고를 뚫고 들어가야지 뭐 가나안 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바퀴씩 돌다가 무너뜨렸어요. 아무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아니, 이게 500년 전에 이거 쌓게 되면 큰아들, 막내 아들 죽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일어난 겁니다. 아합 시대의 히엘은 아마 이 말씀을 몰랐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낡은 전설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율법 교육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무지가 이 죄를 덮어주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맡기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순진함이 아니라 언약을 내버린 완악함의 열매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되고 잊혀진 타락한 이런 시대에 히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거죠. 또 하나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 건축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리고성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탄의 머리와 같은 겁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파하니까 이게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한 것처럼 먹습니다. 그냥 다 장악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견고한 진이 뚫리면 이제 그 뒤에 거는 그냥 접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머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는데 다시 이것을 세워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적하는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러한 죄를 따라서 오므리, 아합이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과 공의로운 심판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세상적 성공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썼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였어요. 이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자화상이 됩니다. 우리 역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성적으로는 바하사처럼 남을 정죄하면서도 나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시므리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오므리처럼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립니다. 아합처럼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가득히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엘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을 남겨주셨어요. 남유다 왕들도 그렇게 반역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왕들을 다 폐위시키지 않으시고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며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바하사와 같이 오므리와 같이 시므리, 아합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87편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이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메시아께서 통치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바로 앞절을 보면 시편 87편 4절에는 원수의 나라였던 애굽, 여기서는 라합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라합과 바벨론마저도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복음의 선언인 거죠. 세상의 모든 왕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시온은 영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참된 왕으로 다윗의 길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여로보암의 길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업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다 불타 없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욕망의 성을 건축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며 그분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옛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의 죄악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건축에 동참되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